사랑의 위력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특별한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이 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이고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데 좋은 선물을, 의미 있는 선물을, 꼭 필요한 선물을 받고자 하죠.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는 내 마음으로 주지 말고 상대방 받는 사람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소중한 선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고 뒤에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연애를 했는데 정말로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혼에 이어지게 되면 자식을 낳게 되는데 얼마나 이뻐요. 요즘에 나는 천국에서 좀 사는 것 같아. 우리 은우를 보면, 선우를 보면 경이로워요. 참 귀하다. 어떻게 이럴까? 내가 나이를 먹은 건지 감동이 서로 밀려오는데요. 정말 이뻐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압니다만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들을 사랑해서 낳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어느 부모가 그것을 원망하겠어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에 대한 행동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거룩한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구유로 오시고 만민을 품에 안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 있는 아들을 독생이라고 한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독생 딸이라고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탄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동안에 눌렸던 모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놓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보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왜 이렇게 대림절이라고 해서 4번째 주부터 오늘이 벌써 몇째 주입니까? 3째 주가 되잖아요. 4번째 때가 되면 가장 어두워지고 그 다음 성탄절이에요.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쯤 되게 되면은 이 지구의 북반구 쪽에는 해가 짧아요. 우리도 상당히 북반구 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38선 쪽이니까. 오후 3시, 4시만 넘어가면 벌써 해구름이 지고 벌써 어두워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새벽에도 새벽기도를 마치고, 전에는 여름에는 낮으면 벌써 해가 떠오르는데 6시면 요즘에는 집에 가도 환하지가 않아요. 밤이 길었습니다.
해는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밤은 긴 것도 긴 것이지만 날씨가 얼마나 추워요. 그래도 올해는 날씨가 아주 온화합니다. 상당히 어떻게 또 한파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 북반구에는 춥습니다. 또 밤은 길고 바람은 불고 또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가 피곤해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하느라고, 어머니는 어머니 노릇하느라고,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무거운 맡은 임무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감당하고 한 해를 달려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실 성탄절은 12월 25일 날 그날이 예수님이 오셨느냐라고 말하면 그렇게 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날 몇 시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보는 것은 목자들이 밤에 양을 쳤다, 이걸 보게 되면 그때가 대충 언젠지,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큰 별의 인도를 따라서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맥을 넘어서 예수님 계신 베들레헴까지 오셨다. 이걸 보게 되면 상당히 어느 때인가는 알고 있는데 그건 꼭 25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금방인 건 사실이에요. 동방정교는 동방정교, 다시 말하면 카톨릭이, 서방교회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있는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로마, 이것은 저 러시아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또 동방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지 않아요. 1월 첫째 주에 지키더라고요.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어둡고 춥고 힘들고 외로울 때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정신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육체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정신건강도 돌보고 정신위생을 돌봐야 됩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이쯤 되게 되면 햇살도 적고 우리 몸의 비타민 생성도 적게 일어나고 몸도 무거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정신도 가장 힘든 때가 이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들이 발생하는 빈도를 보면 연말과 연초가 제일 많다. 어쨌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한 해를 살아오는 가운데 수고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꿈을 꾸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이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아멘. 이 성탄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네 가지 표현된 말씀으로 볼 텐데요. 첫째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닐 암스트롱이에요. 1967년 여름이었어요. 7월 20일 날이었어요. 전 세계가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최초로 인간이 달에 발을 딛는 광경을 설명하지 않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서, 그때 제가 그때 다 휴교령을 내렸어요. 학교를 안 갔어요. 놀랄 날이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텔레비전을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동네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라디오를 통해 들었어요. 전 세계가 닐 암스트롱이 1967년 10월 7월 20일 날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딛는 그 순간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에요.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이다. 그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이 지구에,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달나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발을 딛고 걸으셨던 사건은 인간의 달 착륙 사건보다도 훨씬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크리스마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두 성경 구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시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역사의 주인공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의 만민들에게 증명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로 16절에 읽었던 아침에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만, 이 크리스마스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며, 세상의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할 이 세상의 고난들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난마에 걸쳐 있는 것이 바로 죄된 환경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병들고 곤고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불행하고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삶이 피폐화가 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영웅호걸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보면 그 불행의 시초와 불행의 원천은 다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 때문에 질병이 오게 되고, 죄 때문에 불행이 오게 되고, 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가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우리가 자랄 때 시대는 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겨울 옷을 제때 입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복을 입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먹는 것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다 어려웠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생각하면, 어릴 때 유년기 성탄절을 생각하면 너랑 추운 것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그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을 하며 돌보며 하는 것을 보면 이거 참 희생적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역할이 어머니의 모성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못 입고 못 드시고 헐벗으면서도 자식을 입히려고 먹이려고 하고, 그리고 가난과 지독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나는 못 배웠지만, 나는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지만 내 자식만큼은 배우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끊어지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도 헐벗고 가난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부모는 내가 고생한다, 나는 고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리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숭고한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이 성탄절인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말이에요.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완전하게 감당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아가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서고 사랑을 좀, 그 아가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베풀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적인, 이성적인 사랑이 이 땅에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정이라든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사랑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만 다 이타적이에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영광 보호자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가장 저 낮은 자리에 마국간에 오신 주님이시다. 강보에 사였다고 했지요. 그 강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 찢어진 천조각이에요. 아가방에서 나온 좋은 포대기가 아니요, 권사님. 남루한 찢어진 천조각을 가지고 짐승이 먹는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놓고 예수님이 그 누더기 옷을 걸치고 계시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시고 인간이 도무지 내려갈 수 없는 저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스스로 주님이 오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이해를 해보게 되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집이 없고 돈이 없고 옷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비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는 사건이, 그것도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사건이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은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나는 과연,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대림절을 앞두고 되뇌이면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문제예요. 그럼 나는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가?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해져야 되는가? 내 손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성탄절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 그분이 인간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탄은 정말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높은 곳에서 낮은 자로 내려오심.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나 모든 것에 대하여 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한 가지 이슈는 바로 이 인카네이션 사상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낮은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눈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두운 곳에 고통당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향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은 육신이 없는 분이 샬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친히 인간의 육신을, 고기를, 이 땅을, 이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몸을 입게 되면 참 불편합니다. 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이 몸이 없거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아무런 고생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겁주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주님의 오심이 굉장히 웅장한 모습으로 오셔야 될 겁니다. 사실 성탄은 대도시보다는 농촌, 어촌에서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저는 서울에 5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만, 어릴 때 농촌에서 지냈던 시절에 성탄절을 보냈던 그 낭만적인 문화는 지금도 훨씬 더 내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캄캄하고 어둡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성탄의 종소리가 울리고 빛이 비춰지게 되고 메시지가 전달되고, 이사야 61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그대로 희년의 은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대단한 방식으로 오신다면 무슨 군세 있는 자들처럼, 대통령처럼 군악대를 동원을 하고 방파레를 울리고 난리 법석을 피면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관심이 멀어지고 되고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비천하고 더 가난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을 볼 때 어느 누구도 거북함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괴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하여, 나와 대화하시기 위하여, 교제를 나누기 원하여,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공감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들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더라면 새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땅에는 개구리와 대화를 원하셨다면 개구리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을 거예요. 당나귀랑 대화를 하시기 원했더라면 당나귀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사람과 대화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신적인 모든 존재를 감추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오셨느냐, 특별한 부류의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했을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특별한 부류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고관에 있는 정치인들이고 두 번째는 종교인들이에요. 어찌 보면 주님은 유대교와 연관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유대교와는 연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권력자들보다 아무런 연이 없는 분이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유대교와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자주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가지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왔고 은혜 계절이 왔는데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자로 오신 분이에요. 외로운 목자시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록 우주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궁중에 또 궁전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호텔에서 묵마 5개짜리 호텔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탄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남준영 집사는 마구간 알아요? 냄새 맡아봤어요? 언제 맡았을까? 성원 혹시 마구간 알아요? 냄새 맡아봤어요? 괜찮아요? 저는 마구간 냄새를 많이 맡아보았습니다. 그 분위기도 눈에 선합니다만 이 마구간에는 동물들이 사는 곳이에요. 특히 소나 말이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사는데 그 마구간은 우리 인간처럼 배설물이 따로 배출되지 않아요. 그냥 뒤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잠자고 먹고 뭐 이러고 뭐 지저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 그 마구간에 거기서 태어나셨는지, 모텔이 없어도 그렇지, 아니 산길을 느끼고 있는 그 산모가 배가 남산만한데 그 누구라도 양보를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내가 예약을 하고 지금 여기 투숙을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이 호적을 전국에 다 하기 때문에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그래도 먼저 온 사람이 인정이라도 있으면 배가 남산만한 사람이 오늘 밤에 출산을 할 것만 같은데 자기 집을 좀 비워주든지 자기 예약된 호텔을 좀 비워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세상은 인정머리가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내몰려가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마구간 같은 데 찾아갔고 할 수 없이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강보에 쌓인 채로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계셨던 겁니다. 이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다리 밑에 살아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사람과도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가장 곤고한 삶을 사는 사람하고도 주님께서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위대한 인간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잘난 사람은 예수님의 은총을 입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구간에서 초청하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피곤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주님의 탄생을 확인하고 쫓아왔던 사람들은 밤에 남의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어요. 자기 양이 아니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뷰를 연구하다가 천문학자들이 선물을 싸가지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장차 누구에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일일 노동자들이라든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공공한 사람에서부터 공부를 많이 한 천문학자들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아무나 오라 이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의 초청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초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왔다. 성탄절에 교회를 갑시다.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이 또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력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에 온전하지 못한 나를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워놓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성경 구절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내가 받아야 될 무서운 심판을 면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지위를 상승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류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또 성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소망이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믿지 않은 분이 가정에 있다든지 주변에 있다고 했을 때 그분들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중적이라고 하는 건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재림의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썼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 다 오셨는데 뭘 또 기다립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직도 내 주변에 구주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는 재림의 주님으로 주님이 오셔야 된다. 아멘. 아멘. 재림의 주님으로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이 땅에서의 불규칙적이고 비정상적인 모든 정치 형태나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세상 여건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 계절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그런 계절이에요. 가능하시면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하세요. 의미 있는 선물을, 크든 작든 의미 있는 선물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내가 나도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성탄절 헌금을 왜 합니까? 성탄의 큰 은총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 앞에 선물을 바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기독교 국가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선물 문화예요. 그게 뭐 크고 뇌물이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이에요. 그 큰 하나님의 성탄의 은총을 입었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아니죠. 감동해야죠. 그 많던 카드는 다 어디로 갔는지. 카드도 없어요, 이제는. 제가 1년에 요즘 보면은 한 10장을 받나요, 카드를? 보내는 것도 뭐 몇 장 안 보내요. 문화가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카드도 선물입니다. 조그마한 선물도 선물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다. 아멘. 아멘. 나도 선물을 하며 살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